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늘 암송 굉장히 많이 하는 구절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우상 문화, 제사 문화가 굉장히 사단의 도구로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고리를 완전히 꺾는 오늘 정말 그 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캠프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정말 집중 기도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가정 가문의 이 흑암을 꺾는 이런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 제사 문화, 우상 문화, 이걸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복음의 말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위로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치유되고, 똑같은 말씀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깊이가 점점 더 더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유가 그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만유가 그분 안에 세워졌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죠.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속에 계속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치유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사랑부 가정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각인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아시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 말씀 사역자가 중요하겠죠. 이 말씀 사역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준비해라, 대로를 평탄케 해라, 이 황무지를 평지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표현은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잘 곳곳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대로를 평탄케 하는 말씀 제자, 말씀 사역자, 너희가 현장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빛이 파수꾼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너희들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냥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불면 다 말라버린다.
그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외치라. 이 증거할 때는요, 힘써 외치라. 다른 데 힘을 쓰는 게 여기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힘써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힘써 외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까지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제자 이름으로 제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상급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삶은 그래서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하는 거죠. 기도로. 그러면은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한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림을 그려봐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그림이 뭘까? 그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거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꿈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지금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 계시할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도할 때 이 꿈이 발견돼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삶 집중을 통해서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자는 요셉은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갔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 형들이 비난을 해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을 가도 상관없었어요. 총리가 되어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지속해서 요셉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은 작은 것에 있다. 작은 것. 나의 작은 것 안에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나의 달란트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이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땅까지 정의. 그 말씀 속에서 내 꿈을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거부터 질문해야 돼요. 근데 왜 청주에 살고 있지? 왜 이 업을 가지게 됐는가? 왜 내가 이 가정 가문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등등등 이걸 쭉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림이 구체화가 쫙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우연인 같지만 우연이 없어요. 우연. 그러셔도 왜 내가 청주에 살고 있지? 3년 기도했다니까요. 3년. 내가 왜 청주에 살아야 되냐? 거기에 하나님 내게 답을 주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현장으로 쭉 갔을 때 그 현장이 노예의 현장이었던 뭐 감옥을 갔던 상관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300%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을 요셉은 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데 이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이 구체화되고 확실해되고 현장에서 자꾸 확인이 되면은요, 더 힘이 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결단해야 되느냐? 내 산업과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또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돕고 살릴 것인가, 이 결단해라. 이 결단할 때
뭐가 따라옵니까?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단을 쌓았을 때, 그때 응답이, 참된 응답이 이제 온 겁니다. 그 애굽에 가가지고 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받은 응답은 사실은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 살려주신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와서 진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다시 언약을 들었어요. 듣고 단을 쌓고 결단할 때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았더라. 그때 오는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이런 축복들을,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그게 빛의 성전 회복이요, 빛의 경제 회복이요, 빛의 이정 회복이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여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12대피잖아요. 커버넌트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비전, 세계복음화. 아니, 우리 옛날에는 세계복음화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드림, 24 할 수 있는 나의 꿈,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게 25 나타나잖아요. 프랙티스, 영원한 작품을 딱 남기고. 이게 12대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인생이다. 이걸 아시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심령 속에 사단의 망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다 각인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뒤에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다 치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결단하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 이유를 아는 자,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는 영적 전염병을 해결하는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이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영적 전염병이 들여닥쳐 있는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는 나의 직업하고도 관계되지만 선교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이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아유치 수련회 또 청소년 수련회 이런 메시지 들어보시면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내 업의 300%, 나의 업의 300%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때 기도하면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새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미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가지고 나갈 때 현장에는 300%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에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응답 300% 이것을 하나님의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비밀을 아는 제자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만 with Emmanuel, oneness.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이 배경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곱이 인생 결단을 해줄 야복강에서 이 인생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본 회복, 가문 미션 회복, 자기 개인의 미션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근본 회복, 근본 미션 회복이 뭡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자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반드시 승리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21세기 이스라엘.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할지니.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기록해놨잖아요. 로마의 이막인들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문의 미션을 회복하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나오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는 그런 이번에 명절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그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빛의 망대, 우리 인생이 참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 다 태어났는데 빛의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빛의 망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줄 수밖에 없어요. 빛의 망대.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 빛의 망대. 이런 사람이 빛의 성전이다.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빛의 성전인 거예요. 새뜰이 있는 빛의 성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린 아이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계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빛의 경제가 원래 회복돼야 돼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신하시고 원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세 가지 만유주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79장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만유주, 만유가 뭐냐 하면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어 뜻이 그래요. 만유,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물, 삼라만상, 그게 만유예요. 만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왜 하나님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찬양도 했죠. 만유주 하나님. 자, 만유주 하나님. 이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만유 안에 포함되잖아요. 나라는 사람도 만유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걸 깨달아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달아볼 수 있겠냐? 손바닥. 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누가 해요? 우리 권사님 손바닥으로 바닷물 언제 다 헤아려 볼 거예요? 손바닥으로 달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죠? 뺨으로 내 뺨으로 하늘을 재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땅의 모든 티끌을 되로도 달아볼 수 있겠냐? 네가 저울을 가지고 저 언덕과 산을 달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여호와와 더불어 의논을 나눌 수 있겠느냐? 교훈을 가르치며 정의의 길을 가르치며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쭉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욥에게도 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야, 땅의 기초를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욥이 할 말이 없네. 바닷물이 왜 넘치지 않는지 이유를 아니? 욥이 할 말이 없네.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말 못하고 가만히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할 말이 쭉 하나님 질문하는데 욥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바닷물이 땅을 덮고 넘치지 않도록 내가 그 경계선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는데 하늘을 폈고 궁창을 만들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질문하는 것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겠느냐? 통달의 도를 가르치겠느냐? 여호와의 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작다는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먼지와 같아.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모든 피조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응? 무슨 형상의 하나님을 비교하겠느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우상은 장인들이 만들고 장생이 금칠해가지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세우는 거 아니냐? 어째 그게 하나님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불능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주인이다? 만유의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냐?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지혜다. 이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 바울이 쓴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져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 사람들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나라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오늘 이 일대지에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꼭 기억하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주인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만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꼭 이걸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라고 속인 것이 창세기 3장이라고. 만유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꼭 여러분 마음속에 탁 각인되면 그 우상숭배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우습습니다. 저 속리산에 그 있잖아요. 거기 내가 가봤는데, 야, 그거 뭐 검치를 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입구에서 금딱지를 사요. 거기 하나에 뭐 10만 원인가 뭐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워낙 이게 커가지고 그 발가락에다가 붙이더만.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발가락에다가 금딱지 이게 붙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야. 미륵불 앞에서. 엄청 크더라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학여행 갔었던 데인데, 법주사죠. 근데 여기 이사 와서 가보니까 청동으로 돼 있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황금으로 바뀌었어. 금칠을 해놨던 금칠. 야, 그 큰 상에다가 이 금을 칠하려면 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 그래가지고 또 온 사람도 맨날 금딱지 사가지고 붙여. 여기다. 보니까 발가락에다 다 붙여놨더만. 너무 높으니까. 올라가 봐야 발가락이야. 그래가지고 또 절하는 데가 있어요. 딱 펴놓고 막 엎드려서 완전히 이렇게 절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그 지혜와 총명을 패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다 갖다 절하는 거예요. 이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강의시켜야 돼. 이래야 우상숭배에 안 빠지지. 이걸 알고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유의 주인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창조주. 태초부터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를 누가 놨습니까? 땅의 기초. 땅의 기초가 어떻게 창조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도 뭐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뭐 빅뱅 이론이다 뭐다 막 이야기 떠드는데 땅의 기초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대충 이렇게 아는 거지. 점 같은 게 빵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우주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스는 게 모여가지고 모이고 하다 보니까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태양 크기가 그 라디오 나오는 들어보면 태양 크기가 지름이 지구의 100배. 지구의 지름의 100배예요. 태양이. 크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큰 태양이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비하면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은하계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 직경이 빛으로 가는데 30만 년 걸려요. 30만 년. 빛 속도로 가는데도 이 크기가 얼마나 크게 이 은하계. 우리가 있는 은하계만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커요. 근데 이 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나 있느냐? 몰라. 얼마나 많아. 그래서 대략 1000억 개가 넘는다고. 대략 그 이상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이 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위대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라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씨 맺는 식물들과 나무들을 일어나라. 쫙 모든 동물들 바다에 하늘에 땅에 쫙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무소불능.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 우리는 지금도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어떻게 생긴지 대충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저 지구에서 맨 우주의 끝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 그게요 138억 광년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138억 광년. 빛으로 138억 년을 가면 끝에 도달할 수 있다. 거리가 상상이 안 되죠. 138억 광년. 이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뭐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어리석게 되는 거죠.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딱 나눠가지고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하늘이라 불렀다.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시고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막 지가 잘났다고 떠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같다. 하늘을 차일처럼 쫙 펴시고 귀인들을 패하고 사사들을 헛되게 하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땅에 뿌리진 자들이 불가하다. 하나님의 입김에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귀인들이다 잘나는 사사다. 사사는 재판관이잖아요. 정치인들.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이 다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하나님의 궁창에 앉아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창조주하고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하신 이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비교합니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창조하였느냐?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분이 창조주라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잘났다고 떠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태양 스톱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빛이 끝나면 이건 다 얼어 죽어요. 태양빛이 지구에 오는데 그거 가지고 23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잖아요. 이렇게 돈다면 똑바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큰 태양에서 오는 빛의 양이 양사방으로 이게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동그라니까.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요, 태양빛에서 20억 분의 1인가 그럽니다. 그 미세한 빛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가면 따뜻하고 저기 가면 춥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삐끄덕하면 다 얼어 죽어요. 삐끄덕하면 다 타 죽는다니까. 그거를 하나님 지금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띄우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땅이 지금 공중에 둥둥 떠 있다니까 지구가. 이 큰 지구를 하나님이 둥둥 띄워가지고 돌게 만들어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 누가 이걸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공기와 산소, 물, 태양빛 이거 없으면 막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떠드는 사람도 다 죽어요. 공기 없으면 막 5분이 다 끝나요. 그런 주제에 하나님 모르고 떠들고 우상숭배하고 앉았다.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거룩하신 이와 누가 이게 비교할 수 있겠냐.
누가 비교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다 붙이. 이름.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건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이나 만유나 같은 뜻입니다. 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나를 만드신 이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드신 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유지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얘기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자기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세 번째는 뭡니까?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나한테 한 얘기였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 이같이 말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지고 내 송사는 여호와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그 말하냐? 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 명철이 한이 없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그래 엉뚱한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왜 내 송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 말이지. 그게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낙심하거나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아니고는 청주복음 안 되고 이 능력과 힘이 아니고는 빛의 경제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에 한이 없으니 그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 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만유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이 권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꺾으셔야 돼요. 아이고 뭐 우리나라 습관이 관습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묻어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을 때 끊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옛날에는 자빠지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으면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앙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거 빼놓고 딴 거 쳐다보고 딴 얘기하는 거, 그건 다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받은 사람.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뭐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박현주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넘어가고 10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어떤 목사님한테 이걸 옛날에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받았는데 군대 있을 때 아는 목사님 나한테 제대한 지 좀 됐는데 보냈더라고. 그때 쓴 글이 10편 18편 1절에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 그걸 딱 써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아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나도록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2절까지 읽어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뭐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사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승리할 수 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찾으면 다 들어있다니까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각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 캠프할 때 이 기도할 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흑암 꺾는 가문 복음화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설날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힘으로 가문 캠프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